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재미나는 일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동영상을 촬영을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 LA 미주 주님의 교회가 어제로 주일날을 딱 7년 됐어요. 세워진 지 7년. 세워질 때마다 조 목사님이 조직 행정 이런 쪽으로 아주 잘하는데, LA 미주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제가 간단하게 해요. 사모님도 그러고. 사랑하는 LA 미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주년을 맞이해서 축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우선 급하게 생각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어요. 또 마르코, 또 누구 이야기하는데, 우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난 사람들이 3사람인가 4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촬영대로 하고 따로 말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그 말로만 영상을 녹음해서 찍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말한 사람은 주일날 안 나왔네요. 어떻게 이것이 예언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예언이 될 수 있네요.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차라도 탔으면 참 좋겠는데, 같이 합시다. 구원 막차라도 타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지, 이 땅에 보내졌는지 존재하는지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하다 사춘기 청소년 정도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의 문제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지? 어떤 의미나 목적이나 뭔가 정의를 내리려고 해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왕족이고 친척인데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죄에 노출이 돼서 국가 지도자와 민족이 죄를 반복해서 습관처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는 무섭게 다루시잖아요. 다른 것은 은혜롭고 사랑으로 많이 다루시는데 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세요. 왜? 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죄 때문에 망하거든요. 죄 때문에 망하는데 그 죄가 민족적인 죄, 가정적인 죄, 더 작게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자기 영혼이 파괴되고 자기가 망하면, 이런 죄인들이 모이게 되면 죄의 가족이 되고요, 그 죄의 가족들이 모여서 죄의 단체가 되고 죄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이 회개, 은총, 회복, 또 부흥, 교만, 타락, 그러면서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사사기예요. 사사들이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런 사이클을
계속 밟아요. 돌고 돌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시대에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제대로 회개가 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자,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에게 가장 슬프고 억울한다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나중에 전한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는, 지옥 갈 수 있다 딱 정한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교만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제일 많이 하나님이 팔아버렸어요. 누구에게? 바빌론에게 넘겨버리셨어요. 그래, 너희들은 어차피 죄인이다, 바빌론에 다 팔려가라. 그러나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혜성처럼 빛날 것이니 한번 보자. 하나님 넘겨버리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가 망했는데 다 끌려가요. 젊은이들은 써먹을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팔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작위로 황간으로 내시로 소위 뽑혀가지고 바빌론 궁궐에서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바빌론화 시켜서 이름도 개명하고 그렇게 산 소년들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근데 얘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야. 믿음이 대단해요. 나라는 없어졌지만, 우리는 전쟁에 졌지만,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 이유는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항상 깨닫는 청소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하자. 근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기도를 하면요, 믿음의 근성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어떤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사회에서도 열등생이고 좋지 않은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직장에 나가도 물론 직장 사장과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늘 은밀하게 보시는 그 주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사람 없을 때는 게으름 피우고 이게 아니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다 갚으신다. 그러니까요. 안민 사람 밑에 들어가서 죽도록 힘든 직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일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사람 눈에도 들어요. 그게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사람 눈에 들은다니까. 그러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사람에게도 인정,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증명해. 요셉이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이런 믿음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지. 그것을 보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게을르구나, 나태하구나, 이런 것이 생겨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결국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뭐야? 변화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이 땅에서 변화가 딱 되면, 천국 갈 준비가 되면 주님이 데려오세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변화가 되었어도, 변화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변화가 안 된 것도 많이 있어요.
또 내가 변화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그 변화의 능력과 변화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야 한다. 소위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변화가 된다면. 할렐루야.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도 나는 존재하고 내 자신도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자기 안에 그것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상 숭배 나라에서 제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소년들이 거기에 팔려가잖아요.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북한 보세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 동상에서 절하지 않으면 그냥 폭탄을 떨어뜨려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생명이라고. 우상단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죽여라,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북한에서 선교한 주의 종들도 북한에 가면 변신을 해요. 변신을 해. 배신을 하든 변신을 하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내가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기회를 엿보고 후회를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과감하게 죽을 것인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상황이 자기들이 전혀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능력은 좋은 환경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더라고.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그냥 거기서 그 수준에서 그냥 약간씩 체험할 정도예요. 근데 열악한 환경에 딱 가면, 열악한 환경에도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투자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믿음이 확실해야 한다. 기도가 확실해야 한다. 사상이 확실해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하고 신앙 자체가 어정쩡하면 하나님이 써먹지를 않아요. 그저 그리스도인일 뿐이야. 그래서 주일날 그런 소리 했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 성경 몇 절 외워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걸 또 확인시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자, 아멘, 할렐루야. 근데 천국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생명책 이름이 없네. 그렇게 확인을 많이 시켰는데, 어떤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어떤 사람에게 통하고 어떤 사람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통해야 산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하면 참 좋겠는데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세요. 믿습니까? 죽도록 충성했는데, 죽도록 충성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을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춰뒀어요. 도둑놈이 훔쳐갈까봐 얼마나 그걸 잘 지켰어요. 근데 이 1달란트를 20년 동안 버려야 만한 젊은 사람이 버려면 그런 돈인데 땅속에다 묻어둔 거야. 뭘 해야 될지 몰라. 주인이 맡겼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감이 안 잡혀. 핵심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우왕좌왕 하다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에이, 이거 하나 지키자. 장사 잘못하다가 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말을 끝나게 하면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문을 남겼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말, 행동,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신다니까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믿음보다는 방법이 중요해. 그래서 이 방법 가지고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누구 만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거 다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리조리 쏙 쥐새끼 쇠양지같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싹 피하고, 시험 있을 때 싹 피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잘 빠져나가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 다져지는 걸 좋아하세요. 고난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고난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기도다, 내 믿음이다. 쫙 그렇게 기도하면 사단이 역사하다가도 멍청이로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로 만들어버려요. 확 왔다 간다고. 이번에 중국의 그 여자분 한 분이 귀신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귀신이 막 말을 해요. 귀신이 내 심장을 가져가려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눈을 막 큰 눈을 뜨고 소눈깔 같이 마귀가 내 심장을 가져가려고 왔어요. 이 심장을 꺼내간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 나는 매일 마귀가 내 심장 가져간다 그런다. 그러니까 멍해가지고 귀신이 발작 났다가 멍해서 나를 자자자자자, 이거 축사도 안 필요해. 이거는 정예벌 정신 차려, 정신 차리면 다 돼. 정신 차려. 마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알아들어요. 그대로 알아들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그 일본 왜군이 막 한양으로 막 쳐들어오잖아요. 계속 밀려들고 새로운 조총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활, 그것도 오조준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조총은 정확하게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전연패하는 거야. 연전연패. 여기 행주대교 행주산성 있는 데까지.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총사령관 신립장군이 있었어요. 신립장군이 있었는데요, 신립으로 하여금 왜군을 맡겨하소서. 그러니까 오 그래 신립이 나갔으면 좋겠구나 선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립장, 신이 여기 있나이다. 너무 세게 했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려고 매일 오시는 거죠. 소인이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냈어. 그냥 지가 가면 되지 뭐하라고 그렇게. 정집사 이거 하면 흉내 낼 거야. 신이 여기 있나이다. 소인이 있나이다. 그 자리에서 한번 해봐. 나오지 말고. 시작. 제대로 하면 나옵니다. 시작. 소인이 여기 있나이다. 약을 먹었나? 우리 남집사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킨 것만 하지 말고 응용을 해서 한번 해봐요. 아주 그냥 거룩하고 힘있게. 총사령관인데 신이 여기 있나이다. 이건 내세나 하는 거예요. 시작. 내 식과에 가깝도다. 역시 로이드밖에 없어. 로이드. 신이 여기에 있나이다. 어디서부터 반말하고 그래. 전하 신이 여기에 있나이다.
조선시대에도 방언이 있었는가 봐요.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전하 신이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철이야? 역시 한 집사밖에 없어.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잠깐만 나와봐. 얼른 나와. 여러분 상상해 가죠. 어떤 표정과 어떤 말이 나올지.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보여 오늘따라. 이쪽에서 한 팀 나왔는데 오 신립장군 같이 비슷하게 생겼네. 그렇게 생겼어. 또 신씨들이 나한테 또 이쪽에서 한 팀 나왔는데 이쪽에서도 한번 나와야지. 신립동생 한번 나와봐. 임집사 신립장군같이 생겼네. 키가 크고 다리도 길고.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어째 왜군같이 생겼다. 외적같이 생겼어. 어떻게. 자 앞을 보고 누가 더 리얼하게 이걸 표정 연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들어갈 거야. 무릎을 한쪽 무릎 세우고 한쪽 무릎을 탁 꿇고 전하 신이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걸 하는 거야. 나는 탤런트 난 하고 싶어. 눈물 흘면서 난 할 수 있어 진짜. 자 누가 먼저 할 거야. 여기 얼굴 툭 비장.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비장하게. 시작. 전하. 저하야 전하야. 전하. 잘 봐. 언제는 또 이건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야 뭐야. 잘해야지. 자 잠깐만 잠깐만 여기 가운데 와서 가운데 딱 와서 카메라 좀 자 신립장군이 머리나 긋고 그러면 안 돼. 비장하게. 시작. 뭐라고? 신이시여? 사람 진짜 비장하게 내가 이름까지 가르쳐줘야 돼? 전하 신이 여기에 있나이다 이젠이 가겠나이다. 그렇게 해야지. 가운데로 별걸 다 한다 진짜. 시작. 고개 들고. 무슨 신? 저를 보내주옵소서. 가자마자 죽을 것 같다. 일로 와서 하나 둘 셋. 전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디로? 전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잠깐만. 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어.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거야. 역시 장군은 좀 중후해야 돼. 김반석 집사님 나오세요. 장군감이 나와야지. 얼른 나오세요 집사님. 얼른요. 네. 틀니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쫄락 이빨을 턱 빠졌더니 탁탁. 쫄락 이빨이 탁 빠졌네요. 집사님 어우 비장하시네. 눈 봐요. 신립장군 같이 생겼어. 눈 봐 이렇게. 시작. 지금 뭐다요 그거? 아니 조선시대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침팬지가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말을 손을 이렇게 딱 하고 마이크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하면 자기 입을 때리는 거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크게 시작. 잠깐만 내가 전화 뭐라고요? 자 그러면 가까이 세 사람 가까이 붙어서 동시에 하겠습니다. 자 내 말을 잘 따라서 하세요. 전하 이몸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 희생하겠사옵나이다. 이걸 하는 거야. 시작. 이런 오합지졸 같은 기라고. 한 사람씩 해요. 한 사람씩 시작. 이 몸이 죽고 가서 한번 희생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가라. 거기는 서. 집사님 시작. 비장하게 길게. 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야, 역시 우리 아니 내가 시키면 해. 처음부터 하지 말고 가운데 서서. 야 진짜 이건 우리 주님의 교회만이 있는. 시작. 전하 이 몸이 희생하겠습니다. 어떻게? 잠깐 이리 와봐. 말을 좀 만들어 길게. 다시. 전하 이 몸이 희생하겠습니다. 어떻게? 몸으로 희생하겠습니다. 어떻게 죽는다는 거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뭐가 어떻게? 이윤상 집사하고 바꿔. 이윤상 집사 나와요. 또 마침 나오네. 얼른 나와요. 빨리 와. 야, 참 은혜스럽죠, 그죠?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상금대 왜군을 맞으러 간 걸 지금 연기하는 거야. 근데 신립 장군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다 했어. 근데 아닌 거야. 가운데 딱 서가지고 그걸 리얼하게 한번 길게 뽑아봐. 알아서 상상해. 그냥 나라가 풍전등화야. 바람 앞에 등뿐인데 다들 도망가느라고 바쁜데 신립 장군이 내가 또 해야 돼. 그래 제발 부탁하다. 부탁 좀 하자. 준비 시작.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냥 가라.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나도 잊어버렸어요. 신립 장군이 왜군이 쳐들어오는데 맞으러 가야 되잖아요. 막으러 가야 돼요. 육군은 연전연패. 그래서 신립 장군 그 지명도만 믿고 이름값. 신립 장군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도망갈 데도 없어. 거기는 강을 뒷배경으로 하고 싸웠는데 계속 몰아대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강에다가 몸을 던져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들이 믿음 하나 가지고 버텨내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능력이 있어야 말이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좋은 환경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코너에 몰리고 위험한 거 쫄딱 망리를 붙인 거지 갖다가 무언가 빛과 어둠 속에서 내가 빛의 선택을 하긴 해야 돼요. 여기다 그냥 대충 우리 후회를 도모하자.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전혀 반대예요. 자기들이 상상 그 이상으로 말 한번 잘못하면 그냥 바빌론 사람이도 누구도 그냥 다 왕 앞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로 버틴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와 믿음 하나로 버틴다. 할렐루야. 매일 매 순간이 시험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시험이 아니고 축복이야.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의 축복이야. 근데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이게 시험이야.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돼요. 우상에 가서 제사드리는 그 제물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몰래 안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돼서 채식에 대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다니엘에게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명이 치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대 메고 세 명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군대장관 아리옥이 왔을 때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내게 말미를 주시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다니엘 친구 세 명에게 시험이 왔어요. 다니엘은 총리로 굳건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맞는 시험이 있고, 세 명의 친구들은 바빌론 도를 다스리는데 거기에 또 작은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데, 그들에게도 역시 이거는 정말 빠져나갈 수 없어요. 시험이 오긴 오는데 남편에게 해당하는 시험이 있고 아내에게 해당하는 시험이 있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 있고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 있고. 자,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문에는, 성경에는 불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4명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이겨야 되고 환경도 극복해야 되면서 믿음을 유지하고 기도를 하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기가 더 쫓겨나고 저기가 더 쫓겨나고 어디가 더 쫓겨나고 어디가 더 쫓겨나고 계속해서, 그럼 내가 신앙에도 문제지만 기질적으로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자꾸 약해지고, 눈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외에는 눈물을 안 흘려요. 절대 안 흘려요. 왜 내가 울어야 돼요?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것도 눈물 안 흘리고, 억울하고 분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지은 뒤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 눈물이 철철철철 넘쳐요. 기도할 때만 눈물이 철철 넘치지 그 외에는 절대 눈물이 흘릴 일이 없어요. 억울하고 분해도 눈물 안 흘려요. 왜? 눈물을 그런 데다가 값싸게 흘릴 필요가 없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눈물을 흘려야 한다. 천사가 선한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병에 다 가져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마귀는 항상 충동질을 해요. 여러분의 시험을 이겨도, 여러분 자신이 혼자 살아도, 혼자 있어도 마귀는 자기의 생각으로, 내면으로, 감정으로, 말로 누군가에 의해서 엮이게 되고 또 엮이게 되고 계속 충동질을 해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피할 수 없는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그 시험이 그냥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자,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험을 이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닐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런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너무 강하고, 첫째, 그리고 그 안에서 죄 지었던 죄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죄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죄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오픈이 되고 죄에 대해서 길이 닦여져 버린 거예요. 도로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죄의 힘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한데 왜 나한테 너무 강하지? 내가 왜 죄에 팍팍 넘어지지? 욕을 하던 사람은 늘 욕을 하고, 음란한 사람은 늘 음란한 생각을 하고, 교만한 사람은 늘 교만하고, 말질하는 사람은 늘 말질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죄의 힘이 너무 강한 거야. 열등감, 또 뭐 실어증, 또 뭐 무슨 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땡겨도 안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게 뭔지 알아? 구원의 줄인데, 그래도 나는 너에게 한 가지 희망을 걸었는데 구원의 줄을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유다 백성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능력을 주시려고 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많은 천사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막 기도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막 기도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너무 강해. 죄 쪽으로 넘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불변학 맞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책임을 져야 돼, 누군가가. 그래서 내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영혼이 똑같이 생긴 나가 몸에서 탁 빠져나와서 영적인 내가 있고 혼적인 내가 있고 육적인 내가 있는데, 이건 성경에는 그런 거 없지만 저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영적인 나만 남는 거예요. 혼적인 거 육적인 거 다 껍데기고 영적인 나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단받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죄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불의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을, 우리를 놔버리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지만, 몸뚱이는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교회 와서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쉽게 팔짱 끼고 은혜 받는 이런 습성은 다 우리 내려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신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지키는 국가적인 신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떠버리는데 실제로는 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네. 고마워해야 돼요. 왜? 그들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어져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개판이 되는 바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복음이 우리까지 넘어왔어요.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서 온 세계로 복음이 막 전해졌어요. 세계교회를 준비시키는 과정에 내가 믿음이 개판이라면, 내가 생활이 또 개판이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나 내게 주신 은혜는 또 떠나갈 거예요. 이번에 중국 가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저들의 뜨거운 믿음, 중국 전역에서 몰려드는 그런 믿음, 기도 한번 받으려고 머리 들이밀고 또 막 가까이서 막 말하는데 입에서 막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냐, 양치 좀 하고 오지. 왜냐면 그들도 밤새도록 아침 7시 8시부터 앉아가지고 저녁까지 12시 11시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얼른 또 밥 먹고 양치를 했는지 안 해도 모르지만 또 막 2시 3시간 또 상담하고 그때 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입에서 막 방언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냥 그때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주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열정이 한국 교회는 없잖아요. 주님, 그나마 우리 주님의 교회도 철야한다고 하는데 일부 예배 끝나면 다 가기 바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잠자기 바쁘고, 일거리가 있으면 뭐 직장 휴가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나부터도 또 가기 바쁘고, 이거 진짜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의 행복, 축복을 위해서 믿는다면 절대로 그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이기도 해요. 피할 수 없는 시험에 3명의 친구들이 걸려들었어요. 사단이 얼마나 충동질합니까? 자, 그러면 사단의 충동질에 제일 먼저 잘 걸려드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의 성품이에요. 자기 자신의 기질이에요. 너는 내가 알지, 너 습관이 이렇잖아, 너 사는 방식이 이렇지, 너 생각, 너 말, 너 스타일이 이런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의 방식은 다른데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은 오는데 사단은 우리를 훤히 꿰뚫고 있어요. 자, 때로는 3명의 친구들이 갈등하는 모습도 보여요. 우리 왕 앞에 불려갔지. 그래, 불려갔어. 사단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먹여주고 태워주고 지도자로 세워주고. 왕이요, 이건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절대 왕이 세운 금신상 66규빗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야? 하나님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시라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살 누그러뜨려서 살살 기분을 맞춰줘서 싹 빠져나가는데, 아이 도대체 이 소년들은 더 열받게 더 불을 붙여, 불을 막 붙이니까 7배나 뜨겁게 하여라, 그렇잖아요. 더 뜨겁게 하는데 그냥 묶여서 꽁꽁 묶어서 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랏줄만 다 타져버리고 최초의 찜질방에서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세계 최초의 찜질방이 바로 이거예요.
찜질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현장에서 나타나셔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중국 집회에 가서도 무슨 말을 하고 집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갈 때 지옥 갈 때 이런 어두운 터널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주님이 옆에 계실 때는요 제가 인기척을 느껴요. 만지시면서 옆에 보면 빛이 막 반짝반짝반짝 막 기름이 쭉, 성령님이 계실 때 기름이 쭉 흘리시고, 주님이 그때 막 빛이 반짝반짝하고 막 머리를 만지시고, 주님이 또 사인을 하세요. 불을 다 꺼버리고 한국식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면 정말 천국에 정말 비할 수 없는 꽃의 향기가 나고요, 빛이 팍 하면서 옆으로 돌아다니시고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있는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천국 가기 경험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손 들고 계세요. 두 손 들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하세요. 주님, 나는 오늘 지옥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기도하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 경험하고 지옥 경험하고, 말만 하면 주님께서 말대로 응답하게 하세요. 말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영상 불덩어리 사진 그거 보는 것도 우리는 저게 성령의 불이구나, 아유 저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계속 보면 아유 저 지겹네,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개중에는 그 불을 보고 동영상이 살아서 그 사람 속에 불이 확 들어. 평소에 귀신이 안 드러났는데 불덩어리 동영상을 보면서 불이 튀어나와 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군대막에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 몰라요. 네? 마귀가 머리는 실컷 쓰고 작전을 썼는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명의 친구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당당하게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 속에 그냥 자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불 세력보다 자기 믿음이 더 센 거예요. 세계 역사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계 역사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크고 작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간증을 계속 주시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시험을 이기시라고, 시험에 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급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급하니까 야 내가 안 가면 저들 죽는다,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시고 어떻게 배겨요? 사적을술이 들어갔는데 먹잇감으로 던져졌는데 다니엘이 먹잇감이야. 근데 사자와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사자는 그저 그 엄청난 맹수가 애완용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불길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불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믿음이 생겼냐? 그렇죠. 그러나 시험을 하나씩 하나씩 이길 때 내 안에 죄심이 강해지지 않도록 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할렐루야. 죄의 부분이 우리 인생의 전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내 안에 불순종이 많이 있다, 불경건도 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계속 7장 8장에 죄의 세력과 영의 세력이 막 성령님께서 내 마음으로는 영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데 바울도 죽을 지경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심이 화임하지 않도록, 죄의 권세가 내 안에서 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 좀 부서지게 하시고 더 강력하게 나를 사용하여 써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